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아멘. 혹시 찜기라는 기구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찜기는요, 이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찌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만두와 같은 것을 찌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어떠한 이들은요, 이 찜기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뭔가 이 찜기가 보시면요, 이렇게 딱 접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감싸기 좋은 모양이고, 또한 펼치면은 이렇게 그릇의 모양이고, 또 찜기가 이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며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 찜기의 용도를 착각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착각하냐? 접이식 소형 화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찜기를요, 이 모닥불을 만들어 올려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찜기를 구매한 자들이 쓴 이 리뷰들을 보면요, 이러한 리뷰들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집에서도 구워 먹고 싶었는데 이 소형 화덕 덕분에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는요, 캠핑을 갈 때는 이것을 우리는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등등 이러한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찜기가 어떠한 물건인지 제대로 모르다 보니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잘못 사용한 것일지라도 새로운 사용법을 알았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찜기를요, 우리가 무언가를 찌는데, 음식을 찌는 데 사용하면요, 이 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찜기를 찜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 즉 이 소형 화덕으로 사용하다 보면요, 이 찜기는 어느새 금방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빠르게 무너진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을 보면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이 베드로의 유명한 답이 있죠. 베드로가 답합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대로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정확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답을 한 이후에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을 다치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영웅적이고 패도적이고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러한 그리스도는요,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어떠한 길을 걸으셔야 하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길은요,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은 길은 어떻겠습니까? 편한 길이겠습니까? 순탄한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 그 똑같은 길을 걸으는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 그 순간부터 고난에서 벗어나고 탄탄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편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겪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 맞이해야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올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싫어해라, 나 자신을 미워해라가 아니라요,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님을 고백해라 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그저 버티고 견디어라가 아니라요,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일 것이고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한 가지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으며
그와 함께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또한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야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야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